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정말 시끄럽죠. 너무 시끄럽습니다.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나고 미국에도 지금 테러 경계령이 떨어졌죠. 내년 2월까지 워싱턴 DC하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조심하라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테러 조심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참 세상 일이 신자들의 기도나 뜻대로 참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납니까? 단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신자답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의 그 신자다움이 잘 발현이 돼서 나를 인정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더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가 오히려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더 나를 힘들게 계속 누군가가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그럴까요? 아니면 그걸 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날까요? 에이, 이거 그만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드나요? 세상에 사실은 종교인들이 가득합니다. 종교의 특성은 원래 사랑이거든요. 종교의 특성은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그렇죠. 종교의 특성은 사랑이고 자비고 그다음에 베품이고 나눔입니다. 이게 어느 종교에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전쟁이 여전히 활발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인 일이 많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늘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왕성했을 때, 전 세계 유럽을 다 덮고 있을 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예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독일이든 헝가리든 오스트리아든 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를 숭상하는 국가들이에요. 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다 전쟁을 한 나라가 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참전을 하게 되지만 미국은 물론 국교는 아닙니다만 청교도 정신을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과 이쪽을 다 지배를 했는데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학살 같은 전쟁들이 막 곳곳에서 벌어진단 말이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죽여요. 왜 이럴까요? 전쟁의 이유는 재화 그 다음에 권력의 독점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과 힘,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가지고 더 차지하고 싶은 욕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다고 하여도 주변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질 수 있다는 말만 들리면 쉽게 우리의 신앙도 넘어가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것도 정당화시켜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막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죽이고 싸운단 말이죠. 쟤네가 크리스찬인 이게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이 깊다고 해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좀 더 줄 테니 신앙을 포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언제든지 우리의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고 넘어간 사람들, 그렇게 정의나 진리를 포기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권력이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더 잘 돼요? 부자가 돼요? 이러면 우리가 부럽기까지 한단 말이죠. 물론 일정 기간 동안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근데 그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계속 잘 살아요? 그럼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혼내시겠죠. 했는데 죽는 것도 평안하게 잘 죽어요? 뭐 90세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것도 죽어요? 이러면 열받죠. 억울하죠. 이런 걸 보면 억울한 거예요. 이런 말 하죠. 그럼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쁘게 산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더 잘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 말들이 조금 어렵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4절부터, 오늘 본문 4절부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아, 이제 망해야 되는데 더 잘 산단 말이죠. 심지어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만해요.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가 했더니 몸도 그러니까 뭐 행동도 심지어는 그 마음 영혼까지 썩었어요.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남을 비웃고 그래 막 악의 차이 건강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늘을 비방하고 못된 말로 세상을 흔들고 그래 신자들을 미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죄를 짓고 그 물건을 훔치고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악한 놈들이 잘 되면 신자들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10절 11절 말씀 표준 세 번에 읽어보시죠. 그들이 어떤 짓까지 하냐면 오늘 10절의 본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이 뜻이 원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마치 그냥 물 마시듯이 쑥쑥 흡수를 한다는 그들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니들도 그렇게 해. 니들도 그렇게 해. 덩달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 몰라.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심판 내릴 것 같아? 하나님 몰라. 너도 해. 이런다는 거죠. 야 가장 높은 분이라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다고 심판할 것 같네.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죄 짓는 게 부러워요? 죄 짓는 게 부러운 사람은 사이코패스 말고는 없죠. 그런데 죄의 결과가 부럽단 말이에요. 아 제가 잠깐 한순간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뭐 눈 감아 주겠자고 했더니 망해야 되는데 죄 했더니 결과는 이게 뭐 호화로운 거예요. 뭐 몇백만 불을 쥐고 사는 거예요. 뭐 몇천만 불,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쥐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부럽단 말이죠. 죄를 범하고도 잘 먹고 잘 사니 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거룩하다가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잠깐 죄 좀 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2절 13절 오늘 본문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보죠.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런 마음이 신자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에이씨, 나도 그때 그냥 죄나 범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걸. 거룩한 척 한답시고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면 이게 허사인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다 거룩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안 드나 봐요.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아, 옆에 사장 보니까 쟤는 맨날 사기치고 뭐 했는데 망해야 되는데 더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우리 가게 지키고 하는데 옆집은 맨날 사기를 치고 물건도 싸게 떼어가지고 막 몇 배로 받아먹고 맨날 소비자한테 속이고 이러는데도 더 잘 되니까 이상한 거죠. 나는 맨날 진실하게 사는데. 그러면 나도 그냥 사기치고 살까? 조금 더 이윤 더 남기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아삽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 쟤네가 잘 되는 걸 보고 저 교만한 자를, 아, 부러운데? 나도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쟤네가 잘 되는 걸 보고, 아,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좀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악인의 형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이 신자들의 의로운 삶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나는 거죠. 1년 정도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와야 되는데, 내가 이 약 물고 2년 정도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와야 되는데, 어라? 10년이 가도 거룩한 나는 더 가난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몸에 병까지 생겼는데, 성격 나쁘고 죄범한 저 나쁜 놈은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뽀동뽀동 살이 찌고 자손도 잘 되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갖고 교육시켜갖고 자손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가족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죽어요. 나는 막 몸도 아프고 병들고 죽을 때도 외롭고 화나는 거죠. 그게 뭐가 돼요? 이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 거룩한 자의 삶에 의심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의 친일 논란이 뜨겁죠. 한쪽에서는 친일, 매국이라는 단어로 밀어붙입니다. 정당을. 그죠? 그랬더니 반대편에서는 종북, 좌파라는 말로 대적해서 싸우죠. 원래 이제 물론 종북이라는 말을 이쪽 야당 쪽에서 쓴 말이긴 하지만 종북 좌파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친일로 밀리니까, 아무래도 친일 근거가 남아있으니까 친일로 밀리니까 친일이라는 말을 싹 바꿔서 그러면은 친일이 아니다는 말로, 그럼 니네는 빨갱이 북한 쪽이랑 친하잖아 하고 이제 밀어붙인 말이 종북 좌파거든요. 한쪽에서는 친일 매국으로 밀어붙이고 반대편 속에서는 종북 좌파로 밀어붙이는 거. 이게 정치 싸움이거든요. 그들은 친일이고 매국 뭐 좌파고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기네 권력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국회의원, 경상도 전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전라도가 뭐 민주당을 밀고 경상도가 뭐 저기를 미니까 새누리당을 미니까 다 그런 것 같으세요? 민주당이요, 제1야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정권 잡아도 그렇게 손해 안 봐요. 제1야당이거든요. 권력은 여전히 자기들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뺏기면 아깝지만 혹시 뺏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는 제1야당이에요. 큰 소리 쳐요. 제일 무서운 건 국회의원직 뺏기는 거고 권력직 뺏기는 거지, 누가 해도 자기는 여전히 국회의원이고 나라로부터 몇 억씩 받고 사람들 부리면서 살아요. 백성들만 그냥 친일이요 매국이요 뭐 종북 좌파 이 말에 혹대 갖고 진짜로 공산당이 있나 아니면 진짜로 뭐 친일파가 있나 이렇게 헷갈릴 뿐이지. 참 재밌게 정치를 해요 이분들이 나라를. 참. 어쨌든 뭐 한국은 뭐 친일이고 종북으로 뭐 시끄럽습니다.
최근에는 또 시위하면 다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90%가 종북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빨갱이라고 그래버렸어요. 국회의원이. 참. 어쨌든요.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매국노를 하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들죠. 여러분 이완용은 다 아시죠? 근데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독립문 건립하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역사 배울 때는 안 배우셨나요? 서재필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으시죠. 서재필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으시죠. 근데 이 서재필과 같이 독립문을 건립했고 독립협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독립협회장이었어요.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고 싸웠던 투사였단 말이죠. 38살에 과거 시험 봐서 등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 조선이 국제사회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조선이 마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것처럼 독립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완용이 당시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이 독립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독립을 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만일 조선 인민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거나 해치려고 하면 구라파의 폴란드라는 나라처럼 남의 종이 될 것이다. 세계사에도 두 본보기가 있는데 미국처럼 세계 제1의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나 폴란드같이 망하는 것 모두가 사람하기에 달려있다. 조선 사람들은 미국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원래 이완용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죠. 잘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딱 변심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이에요. 그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하고 일본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것 벼려요? 이게 게임이 안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게임이 안 될 줄. 러시아랑 전쟁이 딱 붙었을 때 이게 러시아에 살짝 붙었었거든요.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네? 근데 일본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때 이완용이 딱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일본이 세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바로 일본으로 확 붙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독립운동 확 포기하고 일본에 팍 붙어버려요. 갑작스럽게 변신하고요. 고종을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을 맺고요. 그래서 이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조선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고종이 밀사를 파견한 거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완용이 그 사실을 알고 고종에게 당신 퇴위해라고 이제 막 밀어붙이죠. 그리고 1907년에 행정권을 일본에 넘기고 1909년에 자기 독단으로 사법권마저 일본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1910년에 그 한일 이제 병합을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게 이완용이 다 했던 거예요. 굉장히 급속도로 변심을 해버립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싸우게 되는 게 그 이완용의 조카 아들이 이병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게 이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건데 그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책 중에 국정교과서랑 관계된 책이에요. 뭐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발간한 책인데 일본이 조선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조선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라는 경제 원칙에서 말을 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거는 조선한테 아주 좋은 일이었다. 라고 이제 그 쓴 책이 이제 조선사 편수입니다. 그걸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뉴라이트, 그다음에 교학사 책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건 뭐냐면 다른 책은 다 빼고 그 뉴라이트 사람들과 교학사 사람들만 데리고 지금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의 역사학자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펴낸 책을 어떻게 그대로 쓰느냐 해가지고 거기 이제 뉴라이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그 여자들을 이제 정신대 데려간 거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따라다녔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고 또
다른 아들이 서울대학교 총장 이장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그의 후손이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잘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역사도 지금 막 조락펴락하고 뭐 서울대 총장을 하고 국립박물관 막 관장을 하고 뭐 이래, 그 후손들이 다 대부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 지금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왜 이완용이 매국을 했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한국에는 왜 이렇게 아직도 친일파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친일이라는 건 없어요. 친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조선 사람 중에서 일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개인적으로 친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했던 거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을 당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친일파는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일본하고 친해지는 사람들이라면 친일파가 되겠지만, 막 일본을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막 미친 듯이 따라가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다 그들은 뭡니까?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일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하고의 전쟁에서 갑자기 일본이 탁 이기니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망해야 되는데 일본이 안 망하는 거예요. 쟤네가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분명히 쟤네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더 잘 되네? 이러다 보면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쟤네가? 그러니 마음이 미혹을 받더라는 거죠. 뺏기더라는 거죠. 이러니 나도 차라리 그러면 독립편에 서는 것보다 그냥 쟤네 편에 서자. 그럼 내 후손이 잘 먹고 잘 살겠지. 미혹이 되더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염석진의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독립투사였다니까요. 총을 쏘고 일본 그 총독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폭탄 터뜨리고. 근데 마지막에는 조선 독립군을 팔아먹는 앞잡이가 되거든요. 근데 해방되고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당신 독립투사였던 사람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조선이 독립할 줄 알았어? 일본이 망할 줄 알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년, 2년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10년, 20년, 30년이 넘더라는 거예요. 쟤네가 하나님을 안 믿고 아니면 죄를 범하는 쟤네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사니 우리가 부자가 되고 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쟤네가 그대로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조선이 독립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변심했다는 거죠. 한국에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그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붙어서 아부하는 기회주의자는 넘치고 넘치죠. 넘치고 넘칩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교과 쓰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책임져 주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권력을 그들이 가졌잖아요. 그들한테 아부하면 바로 나한테 더 높은 자리가 오거든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조선의 독립이 30년 지나고 안 올 것 같았는데 왔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시편이 그겁니다. 신자가 믿음 있게 살아가는데 의인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근데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삽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럼 내가 불신자처럼 죄인처럼 좀 죄를 범하더라도 배부르게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삽조차 그런 유혹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후반부에 아삽이 뭐예요? 깨닫죠. 그날이 오겠구나. 그날이 오는 거구나. 조선의 독립이 왔던 것처럼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고 회복의 날이 오는구나. 시편 73편은 두 개의 부사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끌어갑니다. 그 부사가 뭐냐면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참으로, 그다음에 18절에 나오는 주께서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크인데요. 이 아크라는 단어는 확실히, 전적으로, 지극히 이런 뜻입니다. 18절 말씀이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힘들고 쟤네가 잘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16절 말씀까지는. 근데 17절에 뭐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갑자기 뭔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실히.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을 던지실 것이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확실히 하나님이 그들을 던지실 것이다. 그들을 미끄러뜨리고 던지실 것이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비밀과 심판을 깨닫는다.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삽이 깨달음을 얻어요. 지금까지 그럼 내가 산 게 헛된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의롭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주님은 아시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편에 대해서 저들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탐내거나 저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73편 28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깨달음이 오고 그들의 어떤 부나 그들의 어떤 잘됨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더라. 그 어떤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더욱더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피하는 것이 살 길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따라서 내가 죄의 길에 들어갈까? 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요즘에 마음이 너무나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죄인들이 잘 되는 게 너무나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나도 저들 편에 설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아삽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복,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